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상하이 임시정부의 잔다르크 정정화, 여성을 위한 진료와 교육에 헌신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문학사 하란사, 불평등에 맞서서 싸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란 수식어를 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며 천대받던 조선의 이름 없는 여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은 잠에서 깨었고 또 자각했고 사회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21세기를 지나는 지금도 최초의 여성 목회자가 탄생하지 못한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합신 그리고 고신 쪽이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성차별의 온상, 이런 이미지 괜히 씌워진 게 아닙니다. 이런 개신교의 현실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평화나무 공개 토론으로 이 주제를 올려보았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불어는 성경적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이고요.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신학자이죠. 강호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희삼 목사입니다. 예장합동 소속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분을 노동절에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정홍준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인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지영입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는 이 주제 갖고 참여 요청을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숙 박사님, 뭐 가나다 순으로 보더라도 강 박사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장 합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여성 안수라는 단어 하나 꺼내지도 못하다가 어느 여강사 기도로 해서 저도 함께 잘린 사람으로서 우리 평화나무 우리 이사장님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합동교단의 여성 안수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울컥했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왜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해촉이 되신 거예요? 저희는 총신은 제가 신학을 해본 결과 네. 페미니즘, 여성, 자유주의를 다 한 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싸잡아서. 네, 그래서 무슨 페만 나와도 자유주의, 여만 나와도 자유주의.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더불어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신학이 여성 안수를 허했다 해서 페미니즘 이꼴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페미니즘을 불온한 교회를 허무는 불온한 이념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인식들이 오히려 이 교단에서 무슨 적을 여성을 더 적으로 만들고 차별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희삼 목사님. 저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동 소속인데요. 네. 하여간 합동은 안 끼는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부끄럽고요. 예.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홍준 박사님. 예, 저는 사실은 평화나무 사무총장이 저희 대학 동기여가지고요. 그래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네. 사실은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의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도 여성분이시고 해서 어느 교단인데요? 저는 이제 성문박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또 조그마한 예림 교회라는 데를 다니시는데 뭐 그렇게 저희가 아주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은 아니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여성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수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나 뭐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좀 찾아보니까 여전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생각하고 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지현 센터장님. 네, 저도 사실 교회가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였고 배움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교회에서 저도 여성 차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며 자라왔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 평화나무에서 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강호숙 박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뵙고 싶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뵙게 돼서 예. 네, 영광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 강호숙 박사님 같은 경우 뭐 아이콘이에요. 네. 이 예장합동에서 여성 목사 안수 불어 이에 대한 그 피해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강호숙 박사님 항상 거론하게 되는데 아니 우리 애시청자분들이 네. 그러면은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하다 네. 이런 입장에 서신 분들도 나오실 거라고 기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디다 가셨어요? 저희 총회 쪽에 합동 총회 쪽에 음. 그 총무님과 그 총회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뭐 생각해 보겠다고 처음에 하셨으나 계속 연락이 두절되다가 아직도 생각 중이신 모양이네요. 예. 딱 어제 예.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예.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음. 답을 들었네요.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뭐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이거 뭐 진짜 이것 때문에 그 여장합동이 그 이른바 반여성주의 교단으로 네. 낙인 찍혀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나와서 뭐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면은 그 명분을 내세우면 될 텐데 왜 이런 자리를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교단 차원에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 이 기회에 좀 논리적으로 성도들에게도 설명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게 불편하신 건지 거절하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언제라도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그 캠페인 기간 중에 언제라도 총회에서 저희에게 토론회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제 토론회를 열 의향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린 바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앞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등 지금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교단 이런 교단을 상대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 가능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이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반여성주의적 이 정책들 철폐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서 네. 그게 불가피하다. 여성은 도저히 목사 안수를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건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아예 안 나와 버리시면은 네. 뭐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저희가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강호숙 박사님, 네. 왜 이분들이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여성 안수 반대가 성경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총장 옛날에 계셨던 김용우 총장님 이하. 아, 제가 그때 그 여강사가 기도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같이 강의가 박탈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전공한 것도 교회 여성 리더십이었고 박사 논문이 총신대에서. 네네 최초로 제가 보수교단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다룬 최초의 논문이죠. 그 옆에 교수님이 그 여성 안수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하셨나요? 기도 기도를 시간에? 했어요. 기도 하나님 시간에? 우리 여성들에게도 안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고 저는 예배만 드렸는데 저랑 같이 강의가 박탈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도 잘리고 저도 잘리고. 여성 교수님하고 우리 네. 강호숙 박사님이 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세트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여성 리더십도 전공했고 강의 때도 항상 여성들이 주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사장님으로 옛날에 김용우 총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네. 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제가 뉴스엔조에다가 여성 리더십을 외칩니다 뭐 이렇게 글 쓰면 네. 자꾸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너 글 내려라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속에서 저를 유심히 좀 봐오시지 않았나. 여성의 소리를 내는 게 좀 네. 못마땅하시지 않았나. 예.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 리더십을 그 소재로 해서 이제 논문도 내셨고 그랬는데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해촉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있어야 뭐 여성 되죠. 네. 목사 안수를 요구했다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잘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고 그냥 갑자기 학생들의 그 게시판에 수강 신청도 다 뜨고 과목도 다 뜨고 했는데 그리고 강의 기획서까지 다 올렸는데 갑자기 2월 16일 날 몇 년도였습니까? 2016년이요. 2016 2016년 네. 2월 16일 오후 6시 거의 다 돼서 5시 59분쯤에 네. 그 교양 과목에 있는 그러니까
조교가 예.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너무 황당하죠. 어. 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 교원 소청 심사위나 저는 이런 데다가 교원 소총은 할 수 없고요. 아. 제가 이제 강사니까 시간 강사니까 강사라서. 네, 노동위로 예, 예. 여성 노동위원 센터로 해서 문을 두드려서 나 예. 억울하다. 예.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요. 지방노동위에서도 이겼고요. 네. 학교에서 재심 청구해서 예. 다시 중앙노동위로 해서 그때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죠. 다 이기신 거네요. 네, 네, 네. 정홍준 박사님, 이런 네. 경우는 그 여지가 없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해고의 다툼을 다루는 데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나 네. 또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 해당을 하는 데인데요. 네. 거기에서 일단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해고를 취소를 하고 네. 다시 이제 임용을 해서 강의를 이제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강의를 제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간 강사는 네. 한 학기만 하고 또 자를 것이고요. 네. 제가 총신에 많이 있어봐서 그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소굴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어. 그래서 저는 총신의 성차별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난 돈도 필요 없고 이 성차별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앞으로 조치를 취해달라. 네. 여학생들의 진로를 보장해달라. 네. 나는 강의 안 해도 좋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도 총장한테 보냈습니다. 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들도 막 저한테 협박 비슷한 전화도 하고 막 응? 왜 학교를 그러냐 그런 식으로 왜 강성이냐 네. 왜 다혈질이냐 네. 막 이런 식으로 기질의 문제로 그래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하신 교수님한테 강성인 건 다혈질인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예, 예.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뭐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학교가 사과해달라. 근데 이제 학교가 거부를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한 학기 강의료를 돈으로 받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네. 예. 그 총신대 그 다니실 때는 네. 여학생들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예. 제가 89학번인데요. 예, 예. 저희 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학과 이제 학부 신학과의 경우는 90명 중에 3명밖에 없었고요. 아이고.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10%? 네, 네, 네. 9명. 예. 네. 더 되죠. 더 되죠. 되는 이제 걸로 알고 인원이 있고요. 더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대원인데요. 네. 대학이야 학부야 뭐 어찌 보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더 분명한 과정은 학부보다는 신대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예. 신대원에도 여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여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의 수업은 듣게 하면서 안수는 안 주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지금 네.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신대원에 있는 여학우들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뜻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뭔가 캠페인을 벌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네. 옛날에 왜 임태득 임태득 목사 돌아가신 총회장. 그분이 뭐 예. 기저귀 발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 네, 네, 위에 네, 네. 기저귀 차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네네. 이제 근데 비하한 거죠. 그때 예. 우리 총신에 있는 여성들은 다 잠잠했어요. 저희는 워낙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학습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구조가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정책 구조가 조직 안에 있을 때 그 여성들은 소리를 아무도 못 내는 구조니까 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잘리는 경우. 잘리거나 고립되거나 네. 그래서 완전히 힘듭니다. 도태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하. 어찌 보면 우리 강호숙 교수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잘려도 네. 그냥 가만히 네. 어쩔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순종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네. 관계를 들고 그걸 알리려고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첫 케이스라고 봐야죠. 김혜정님이 안수 안 할 거면 여성 대학원생은 왜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거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게 예. 장신 신학대학원은 네. 종교학교입니다. 지금도 종교학교라서 오히려 안수를 안 줘도 돼요. 종교학교니까 특수학교니까. 네. 근데 총신대학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남녀 교육 평등법을 꼭 지켜야 돼요. 교육인적자원부가 네. 이게 지시가 뭐냐면 남녀 똑같이 배웠으면 똑같이 어떤 것에서도 배제를 받을 수 없는 그것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겉으로는 사립학교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교단학교다.
합동 교단의 학교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신학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또 교단의 논리로 종교적인 논리로 차별을 하는 거죠. 즉 예.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 정홍준 박사님, 네. 그 남녀에 대한 그 성차별, 네, 네. 뭐 직업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네. 이게 법이 굉장히 엄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어서 이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예. 맨 그 위에 있는 헌법을 보면은 우리가 헌법 15조에 보면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지만 네. 또 그 30조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라고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기 능력에 맞춰서 갖추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뭔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차별법에 따르면은 예.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에 고용 자체에 있어서 남녀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사용자는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이나 뭐 교육 훈련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론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 목회자가 무슨 고용 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계약을 갖고 있는 그런 당사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예. 저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엄연한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근로관계나 이런 어떤 저간의 배경을 떠나서 분명히 이 그 자신의 어떤 약간의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게 신학적 노동이고 정신적인 노동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주어지는 권리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거는 이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뭐 하여간 네. 저 여성 안수는 불허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동안 펼쳐왔던 주장을 중심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뭐라고 하던가요? 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시죠. 아,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성경적으로 여성의 안수를 허용해야 된다는 근거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전에 이제 합동교단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죠. 아, 네. 여성이 목사를 해도 된다라는 근거부터 찾자. 그렇죠. 저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예. 예. 원래 여성 안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안수라는 말은 구약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의 목사라는 단어가 우리 양희삼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적인가라는 말도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합동교단은 그 성경적이 가부장 선글라스를 끼고 본 해석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석한 것이 다 성경적이냐? 그건 오만이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함께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지. 정말 성경적이시라면 목숨 걸고 네. 그것을 규명하시고 논지를 얘기하셔야지. 아니 그 논리 권지영 기자가 말씀하신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여성이 대통령이 돼도 된다. 이 없잖아요. 원리와 원칙을 찾아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주장하실 수 있고 그런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조차 거부하셨으므로 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알고 계세요. 네, 네. 고린도전서 14장 예. 14장 34절 36절에 예.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함같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율법에서 말한 같이 잠잠하라. 그 말씀이랑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 세 구절을 대단히 그 여성 안수 반대 구절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한이 많으셨는지 다 외우셨네. 그냥. 아니 제가 그걸로 박사 논문을 쓰셨대 썼어요. 박사 논문. 자 양희삼 목사님. 네. 그 말씀은 그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네. 오늘 21세기에도 통시적으로 적용될 말씀입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의 그 시대에 주어지는 문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네. 들면 구약 시대에 예.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네. 오징어도 안 먹고요. 예. 못 먹는 게 많습니다. 율법에 예. 의하면. 예. 그러면 그 주장을 하려면요. 음. 그분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 여성 안수 안 된다는 그렇죠. 분들?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문자주의적으로 가든가 네, 네.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법과 이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나누던가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지. 편한 거는 자기들 해석하기 편한 거는 이건 아니야 하면서 먹고 돼지고기는 먹고 오징어도 맛있게 드시면서 낙지도 잘 드시고 문어도 아니, 제가 그렇지 드시면서 않아도 총신대 그 구내식당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참치찌개가 있어요. 아, 그 비늘 없는 생선. 그렇죠. 네. 그 저기 뭐야 그 돼지 불고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야말로 반성경적인 게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든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하시는 네, 네,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성경을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이 후대에 첨가된 걸로 거의 보거든요. 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의 그 예, 후대가. 후대가 첨가된 걸로 봅니다. 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저 같은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합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과연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가? 이 시대의 그 예배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썼다고 해도 네. 이 시대의 예배는 주로 그 회당의 예배였을 거예요. 회당의 예, 예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음. AD 뭐 60년, 70년경의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회당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예배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무조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방식의 예배였어요. 예, 그런데 참석한 분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토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앉아서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고대 시대의 여성들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또 실제로 인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여성들이 배움이 짧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궁금한 게 많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 회당에 있는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렇죠. 말이네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 그 본문에 보면은 왜 그게 후대에 삽입했냐라고 하냐면 네. 2017년에 그 총신대에서 예. 신약학으로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바울의 남녀간으로 해서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네. 거기 그 34절인가 5절에 보면 너희들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들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남성 총칭 명사라는 거예요. 복수 명사. 오. 그러면 그게 여자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너희들만 하면서 남성 명사가 나오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네, 거죠. 맥락이. 맥락이 그 인칭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후대에 삽입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총신대 박사 논문이 이렇게 헬라어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방언하는 자들아 잠잠하라, 예언하는 자들아 잠잠하라, 여자들아 잠잠하라 해서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과 기도가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여자들이 예언하고 방언과 하나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건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에 반증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예언과 계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은사로 이미 예언을 했다. 계시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소란을 피는 일부 그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너무 지금 초상황적으로 통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네. 차별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실은 이제 예수님 시대를 보면
그 우리 조선 시대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통념적으로 조선 시대 여성의 인권이 어땠는지를 그냥 상상해 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여성은 그 아주 그 부자거나 아니면 권력층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쉽게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길도 잘 못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복음서에도 그렇고 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신서에도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왔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정이 장로가 되셨잖아요. 그래 승동교회가 그런 경우처럼 예수님이 했던 그 당시의 여인들과의 사역은 너무나 이게 획기적이고 완전히 그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한 태도였죠. 당장 뭐 부활하시고 첫 증인, 네, 부활의 첫 증인, 첫 증인으로 여성, 그렇죠. 여성.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 전혀 인권도 없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이 먼저 증인이 되었다. 성경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등 사상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고대 시대에 이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개혁의 어떤 사건이었다. 이제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고 한국 교회와 교회에는 이런 그 여성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편협하고 내지는 그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기독교가 제도화가 된 것은 실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바울 시대도 아닙니다. 훨씬 더 후대의 교회가 제도화가 됐죠. 그리고 제도화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도 속사도 시대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의 제자 속사도 시대에도 보면 여성들이 기록한 저작문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층의 여인들이 기록한 것만 남아 있지, 평민들이나 이쪽에서 기록한 건 남아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속사도 시대까지도 그렇고 훨씬 더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 시대에도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 시대에도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것이 한국에서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부장적인 문화였죠. 그 시대의 배경이 거의 맞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여성들이 뭐 마치 하등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저귀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좀 뭐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 과연 이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전 세계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용해서 여성에 대해서 뭔가 특정한 일을 못하게 하느냐. 저는 그 제가 잠깐 한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좀 선택적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여러 그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몇 개를 딱 꼽아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전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과학적인 사고를 할 때 많은 것들이 이제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모집단 조사를 전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몇 개를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몇 개를 뽑는 샘플이 얼마나 모집단을 잘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인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분들이 주장을 하시려면은 다양한 곳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경 전체를 좀 대변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웹사이트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머리 기른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근데 요새 누가 머리 길렀다고 남자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부모나 마을 어른들의 얘기를 자녀들이 안 들으면 이런 자녀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과격한 뭐 얘기도 있는데 누가 허경영 씨가요. 전에 그 대선 공약으로 불효자 사형 그런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2000년의 역사가
가볍지가 않거든요. 일단 남성 교부들, 남성 신학자들, 우리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존 칼빈, 루터나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쭉 이어지는 그 여성관을 제가 이제 저도 논문에서 썼는데요. 예. 이분들이 하는 그 성경 해석, 가부장적 성경 해석과 신학적 담론이 그리고 설교집 칼빈의 설교집 같은 거 보면요. 여성은 칼빈은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했지만 남녀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대가잖아요. 근데 어거스틴도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리고 여성과 이제 남성의 어떤 이 성적인 관계는 이게 그 성적인 그 쾌락은 이게 하나의 원죄가 이게 유입되는 하나의 통로다. 성적인 행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신학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역량들이 여성 간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의 여성관이 오늘날 우리 그 전통 개혁주의의 여성관을 담보해주는 그러니까 성차별을 해도 그것이 다 칼빈이 그랬어, 어거스틴이 그랬어 하면서 담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는 예. 게 아니라 교부들을 믿는 그래서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그래.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할 때 만났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엠마오 두 제자도 그렇고 다 못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가 저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남성의 눈은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네. 여성은 그 시대의 가부장 문화를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성은 네. 여성이 하면 열등하고 남성이 하면 우월해서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교실을 만들어 버리고 여자가 하나님을 만들면 그냥 현모양처 애기 잘 낳고 네, 기도해서 뭐 순종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교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 네. 자, 권지영 기자님, 네. 그 예장 합동에서 네.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뭐 무슨 헌법이나 뭐 규칙이 있어요? 아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규칙이 없는데 그럼 왜 남성만 목사가 그냥 됩니까? 뭐 성경적인 근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구절들을 핑계 대면서 이제 그것들을 허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장 합동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이래로 매 여성 안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 그리고 그 합동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뭐 강도권이나 안수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허하라는 어떤 피켓 시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강도권이라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설교할 수 설교. 있는 권한. 설교. 네. 그런데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어떤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뭐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럼 여성 안수 네. 금지는 이게 어떤 그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예. 학자 우리 총신 안에 있는 학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네. 교수님들이 이분들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여성 안수가 성경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명백한 것은 없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단에 속하시다 보니까 교단의 네네. 눈치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안 하시게 되니까 그 안에 구조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계속 그냥 성경적이다 하니까 그게 성경적인 줄 알고 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렇게 신학 박사지만 그 안에 계신 권사님들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고 성경적이라는데 왜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냐고 저를 오히려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교회 안에 오히려 그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또 문제 같아요. 물론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남성들 분들한테도 당하고 같은 여성들한테도 너무너무 진짜 같은 여성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당하고 하면서 제가 정말 총신 합동에서 40몇 년을 이렇게 신앙을 하고 삶을 갖고 신학을 했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요, 진짜. 네. 내가 이런 데서 신앙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싫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네, 정도. 하나님도 싫더라고요. 너무 가부장적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성이 만난 하나님을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성의 하나님을 진짜 얘기하고 싶었고 이런 가부장 교회 문화 속에서 눌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정말 주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지난 합동총회에서요. 사실 그 여성 안수에 대한 거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 여성 사역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는 법안이 신설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게 한쪽에서 깊은 빡침이 좀 올라오는 게 그
전도사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죽도록 일만 하라는 건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의도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 오지 선교사에 한해서 3년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락했던 기존 법안에서 지역과 기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지로 갈 선교사에 한해라는 그 지점이 굉장히 오지, 침통한 오지니까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지만 가야 돼요. 굉장히 네. 저 어렵고 힘든 곳에 그렇죠. 가는 사람들은 뭐 갈 가라. 사람이 없는 곳들 네. 이런 곳에 여자들 가세요. 잖아요. 네, 이게 무슨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굉장히 이게 침통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지금 그 최근에 이 온라인에서 한번 논란이 붙었는데 이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듯이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고 여성에게 또 부여된 역할이 있다. 목사는 남성에게만 부여된 역할이니까 뭐 이걸 차별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십니까? 목사라는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 직제가 있고 나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떤 안수란 개념보다는 증인과 제자의 개념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제자도라 그러잖아요. 제자도. 예, 예. 그래서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속에서 저는 찾아야 될 단어가 오히려 어떤 안수 이런 목사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남성 직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있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것들이 교회에서 뭐냐면 권사, 안수 집사, 뭐 장로 부인, 사모 이런 거는 직분도 아니면서 다 가져오면서 여성들을 옥죄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단어들을 막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가지고 쓰면서도 막상 그 목사라는 건 사실 성경에 없는 건데 그렇게 뚜렷하게 없고 바울 시대 때 이미 뭐 베베 집사라도 할 때 그 대아콘이야 이걸 볼 때는 그것도 집사도 오늘날 스테반 집사랑 똑같게 목사와 같은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제를 바로 그냥 시대적인 그 어떤 갭이 없이 그냥 바로 가져와 버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다 하면 그건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하나님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남자는 테너, 베이스하고 여자는 소프라노, 엘토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한테는 목사가 되도록 주시고 여자한테는 목사가 안 되도록 봉사하도록 주신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남녀 어떤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경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자, 정홍준 박사님. 네. 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방법을 좀 일러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신대에서 네. 신학대학원 다니는 여성 학우들도 있고요. 네. 강호숙 박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성경 신학적 그런 논쟁에는 네. 뭐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걸 뭐 관철하려면은 법률 뭐 또 세상법을 끌어다 쓴다 뭐 이래서 비난하겠지만은 네.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과연 이게 헌법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제가 봐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위원정 요소가 너무 다분한 거 아닙니까? 헌법위원을 뭐 한번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을 좀 네.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종교이기 때문에 교단의 일부 교단의 그것도 그런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정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토론 자리가 처음이어서 저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이런 토론 자리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네. 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교회에서 직업을 안 갖고 있는 그냥 일반 뭐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니 육군 사관학교 나왔는데 장교로 복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군인을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소설가 해라 아무거나 해라 이러면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제대로 된 직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단 상상이 안 되는 이런 것이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그랬을 때 과연 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소하는 강우숙 방법도 교수님 있을 수 헌법재판소에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평화나무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저 할 용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남녀 고용 차별법에 따르면 네. 특히 공공기관은 이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우리 여성의 이 노동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요. 공무원이라든지 예. 선생님이라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는 공공재냐 사유재냐 네. 이렇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다 저는 공공이라고 상당 하죠. 부분은 공공재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재는 특히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될 곳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계의 직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해오고 조금 방법을 자정을- 몰랐어요, 예, 사실은. 예.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권위에다가 이번에 인권위, 예.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이거 학교에서 이제 강의 박탈되고 난 후에 학교에서 신학을 박사 학위를 준다. 그러면 신학과에도 교수를 채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교육 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인권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인권위가 학교 쪽에다가 신학과에도 여교수를 채용해라. 아, 여교수가 한 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학 과목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 저 신학? 교양 과목을 가르쳤어요. 신학 박사님들도. 예.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남성들의 스테이지로 여성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 박사를 왜 여성을 배출하느냐 학교가 네. 학교 받아놓고 등록금 받고 왜 너는 교수도 안 되고 그래서 시간 강사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리기도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사실 여성 리더십 논문이 최초였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그거 지점인 목숨 것 걸고 같아요.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통과 안 될 걸로 또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썼거든요. 논문. 네네. 네. 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일단은 그 자정 능력을 기대하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네. 지금 합동에서 이렇게 2단 심사하라고 했던 단체들도 단체들이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또 저는 그 합동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결국 어떤 그 제도라든지 헌법 말 그대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렇게 압력을 넣는 방법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어디 채용 공고 내시는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채용 담당자인데 그 법을 잘 모르고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남성 땡명 해서 이렇게 딱 그 뭐야 고용 공고 네. 채용 공고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된소리를 맞았다고. 이제는 이제 진짜 뭐 뽑을 때 그렇죠. 이제 뽑을 때 남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공고문에 그렇게 적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남녀 고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둘 수 없는 것이 이제 헌법적 가치가 돼 버렸는데 말이죠. 그 남녀 평등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에 대한 요즘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네, 통치권. 그리고 남자 여자는 인간성을 이루는 하나의 기본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할 때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면서 자신의 독특함을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나아갈 그런 존재들이지 이렇게 차별을 두니까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성 문제도 관련되는데 이 성적인 존재라는 것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성이 기독교 신앙 아래 두다 보니까 남성이 헤드십을 가지니까 여성들에게 성적으로도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허진영 기자님, 네. 그 한국계 신교를 보면은 진보 교단도 있고 보수 교단도 있고 진보 네. 교단은 뭐 거의 다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 여성 목사가 가능해야 또 그 총대들의 숫자도 좀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진보적인 교단들을 봐도 총대들의 숫자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성들의 비율이 적다. 네,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성 관련한 이야기 이제 넘어왔는데
그 이 진보 교단과 보수 교단, 특히 저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 내의 네.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그 때는 비율, 큰 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비율이 뭐 또 통계적으로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좀 제가 조사를 해온 거에 따르면요.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일단은 뭐 기독교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회자가 네.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에 네, 올랐죠. 그렇게 예. 올랐었죠. 네. 근데 물론 여성 목사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할 때 대부분이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얘기를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제가 아까 총대들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성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아예 교단 내에서 어떤 교단 뭐 헌법을 규정하거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남성들에 의해서만 남성 중심적인 어떤 교단의 헌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그 있고요. 사례를 최근 것만 들어봐도 그 네. 그루밍 성폭력 네. 사건, 네. 그 이제 인천의 네, 네. 네. 세소망교회 네. 그 목사가 합동입니다. 그 합동입니다. 네.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가 네. 있었는데 아들 목사가 네. 미성년 네. 여신도를 들을 많이 이제 뭐 줄잡아 10명이 넘는 걸로 네.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10명 넘는 미성년 여신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연애를 빙자해서 그루밍 성폭력을 그쵸. 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전병욱 목사 어느 교단이지? 합동입니다. 합동이죠. 합동이죠. 네. 예.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많습니다. 사실 아, 많죠.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것까지 다 않았지만 따지면은 굉장히 뭐, 많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성폭력 특징을 보면은 철저한 위계 관계에서 사실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관 형태를 띠는 어떤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목회자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경우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인천 세소망의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네. 피해 여성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여성들 모두가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정말 신앙이 정말 좋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근데 가해자인 그 김다정 목사 이제는 이제 정직 노회에서 이제 노회에서 그때 면직을 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됐죠. 네네. 사직 처리가 됐는데 네. 이제는 목사가 아니니까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 김다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여성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특히 아이들 그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이 다 청소년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깊은 고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 여성들에게 상담자를 자처하면서 여성들이 모두 한 명 한 명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다가갔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신이 좀 정복하기 힘든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빙자해서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네. 일들은 뭐 발생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교단에서 그쵸. 노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렇죠. 예장 합동이 정말 그래서 확연히 제가 이번에 논문 쓴 게 예. 교회 리더의 성과 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 은닉 메커니즘이 은닉 메커니즘. 전 네. 제가 그렇게 그런 명명했습니다. 메커니즘이 네, 그게 있으니까, 뭐냐면 당에도 다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전병욱 목사 케이스만 봐도 당에서 일단 다 쉬쉬쉬하고 예. 네, 다 교회 당회에서. 은닉했고요. 그리고 이게 당회가 이제 목사는 노예 소속이거든요. 예. 노예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왜 네.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 오히려 그 여성들이 피해 여성을 꽃뱀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쵸. 그다음에 예. 이거 이제 총회로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개인의 잘못을 자꾸 파내서 거룩한 총회를 욕되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욕되게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개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 권력의 그 메커니즘. 인천 세소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노회와 청회가 서로 책임을 떠밀다가 결국은 교단 노회 탈퇴라는 강수를 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손을 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퇴를 함으로써 네. 이 노회와 노회와 총회의 제재를 안 받는 제재를 거죠. 네, 회피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이제 피해자들은 처음에 뭐 꽃뱀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았었고 그 아버지 김영남 목사는 지금도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멀쩡히 설교를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을 다 출교시키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 교단 내에서 여성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네. 실체적으로 어떤 조직화될 수 있다면은 이런 교단 내 성범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기장이 그렇거든요. 기장 네. 교단도 그 목회자의 성폭력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성 목사들이 이 그쵸. 조직을 만들어 네, 가지고 기장 여성연대가 네.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또 이제 감리교도 했었죠.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예장합동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노회 총회는 다 남성들로 네. 이제 채워져 있다 보니까 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교회가 참 위험한 게 성의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을 하나도 보호할 수 있는 교회 헌법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정치가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여성들한테 함부로 할까? 이건 대단한 저는 그래요. 남녀 질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은 남녀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먼저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고 남녀 질서, 남성 헤드십만 갖고 있는데 여성은 잠잠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런 핵심들을 다 놓치고 남성적인 어떤 그 가부장적 복음을 너무 이제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진리가 되고 자유가 주는 구원이 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가로챘다, 막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정홍준 박사님. 네. 이 범죄, 네, 교회 네. 내 성범죄 네. 이 실태를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예방한다든지 사후 처리 이 모든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장합동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조금 아마 교단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습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또 네. 교회도 목회자들이 뭐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또 교회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범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어서 기업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게 약간 무뎌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금체불 같은 거거든요. 임금체불은 범죄예요. 남의 이 노동을 시키고 도둑하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처럼 돈을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저러한 범죄 행위가 있고 아주 극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런 성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온적으로 대우를 하고 또 마치 뭐 목사가 뭘 좀 크게 잘 못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적인 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범죄인 거고 맞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네. 아주 냉정하게 이거는 법의 처단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양희삼 목사님, 네. 만약에 그렇게 사회법에 의존해서 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감옥에 보냈다고 네. 했을 경우 네. 목사직이 자동 파직되고 다시는 강단에 못 서는 그런 제도적으로 확실한 징계 대책이 교단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저희 교단 헌법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목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안 하겠지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 그게 굳이 헌법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성질조례 같은 것도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교단이 사실 한 곳도 없어요. 없습니다. 기장도 없어요, 네, 그거는. 기장도 제대로 없어서 네. 왜 NCCK 박승열 목사님과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같으신 박승열 목사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면직이 아니라 정직 처리에 그치면서 정직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연대가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성 목사님들 네, 그렇죠. 주축으로 네.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성 안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남자 목사들의 힘 있는 남자 목사들의 카르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그 카르텔을 깨려고 하지 않는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경을 편하게 취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없음, 대책 없는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들의 카르텔 형성과
자기들은 뭐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남자 목사들이 뭐 대형교 목사들이나 힘 있는 목사들은 뭐 전혀 그런 문제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그 두 가지 함께 묶여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네. 교회가 이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없고 뭐 네. 해봤자 안 되고 이러면은 결국 사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씁쓸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취재가 이런 경우들을 취재할 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요. 취재를 하기 전에는 분명 그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가해자 옆에는 항상 옹호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신도들도 있고 그렇죠. 여신도들도 적지 않고. 네, 그리고 힘 있는 목사님들이 좀 옆에서 백이 되어주시고 이런 정황들이 다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살짝씩 이제 발을 빼시죠. 나는 별로 안 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의리도 별로 없으십니다. 네. 원래 목사들이 별로 의리 없습니다. 아니 그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기업에서는 그 아예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교수들도 다 그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은 칭부죄도 아니어서 누가 뭐 피해자가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던 사람 누구라도 그 회사 안에 있는 누구라도 무기명으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조사를 받고 요새 굉장히 그게 엄격합니다. 그렇죠. 정말. 네. 네. 근데 교회가 안 그런데 돼요, 그게. 교회에서 그게 전혀 안 안 된다. 돼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교회는 우리나라나 또는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가 아니라 어디 별도에 있는 뭐 어디 네.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고 이런 곳인데 마치 이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저는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아니 세상은 지금 사회한테 우리가 공공기관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은 제가 사기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기업은 정말 조심하고 정말 내가 혹시 이게 다른 사람의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 두 번 세 번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예. 강우숙 박사님, 네. 그 어려서부터 합동교단 네. 교회 나가셨습니까? 네네.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한테 되게 핍박받으면서 진짜 등록금도 못 내갖고 막 교무실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혼자 쪽잠자고 자고 예. 정말 서럽고 힘들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합동교단에서. 네. 네. 그때 총신대에 들어가신 네. 거 아니에요? 네. 여성 한수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저도 그때는 평신도였을 때는 그냥 성경만 잘 배우고 싶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합동교단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네. 자부가 있었죠. 그렇지 예.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이 교단에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장신이 오히려 자유주의고 우리는 그래도 급진적이다. 성경적이다 해서 저도 엄청 프라이드를 갖고 예. 합동의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죠. 네. 근데 그게 딱 가보니까 완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남성신을 믿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신, 남성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신적인 권위, 영적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이라는 말에 다 숨어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도들이 영적이라는 말, 신적이라는 말, 뭐 은사나 무슨 기도 예언해준다 이런 거에 너무 잘 넘어가는 게 전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는 인격적이라고 표현하고 네. 싶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 형상이신데 인격적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영적이다 이런 말 많이 요즘에 쓰시는 네. 어디 저기 있잖아요. 네. 목사라고, 근데 예. 그런 말 많이 쓰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 속에서 사람들을 제압해서 그 뒤에서 못된 짓은 다 하는 그런. 근데 얼마 전에 그 오모 목사가 말이죠. 합동 목사가 아니다. 네. 땅땅땅 이런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제 드디어 오모 목사는 영적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바야흐로 진정한 바야흐로 영적 목사가 영적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네. 실질적인 목사가 아니라. 네. 자, 근데 저 박사님, 네. 근데 총신의 환경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의 바탕 속에서 계속 네. 이제 학문을 네. 닦아오셨는데 네.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네네.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어. 우리 오빠가 있고 저를 이제 보면서 딸이니까 이제 실망을 하셔서 밑에 동생을 보고 싶어서 남동생을 보고 싶어서 제 이름을 불교 이름으로 바라라고 줬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신학해 보고 나니까 그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해서 제 남동생이 다 2명이 남동생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이제 여성으로서 여자로 태어난 게 마치 내가 잘못 태어난 것처럼 대단히 그 아버지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힘들었거든요. 서러움도 많이 받고. 예. 그런데 신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모습. 그 아버지의 예, 모습하고. 정말 이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무조건 아버지가 옳고 남자가 말하면 다 옳고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하고 하면서 아버지와의 그런 것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제가 신학의 내공을 갖고 계속 이제 저도 하나님과도 싸우고 이렇게 이게 신학이다 보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많이 학습받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자신 제 스스로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떼어내느라고 남성의 신학 하나님을 떼어내느라고 대단히 저도 힘들었어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해서 이 합동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을 갖게 되셨는데 네. 동조했던 네. 그 동지적 관계였던 여성 네, 신학생은 없었습니까? 우리 그 요번에 그 같이 잘리신 박유미 박사님하고 예. 같이 예. 지금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네. 이렇게 신학적으로 대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롭죠 저희가 후배 하는 게. 신학 여성 지금 신학도들은 제 이제 제자였던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계속 그들하고 접촉하면서 힘을 내라. 어느 땐가는 총신도 분명히 여성에게도 안수가 열리고 길이 열릴 것이다. 너네들이 내가 앞서 가니까 준비해라. 네. 이러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소강성 목사라고 네, 알아요. 예장합동의 또 네. 중진이기도 한 이 목사는 조만간 총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총회장도 될 수 있어요? 차차기. 네. 네. 그렇군요. 이 양반은 이제 여성 목사 안수는 급진적 자유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 얘기 자유주의. 자유주의. 네, 뭐든지 자유주의로 다 묶습니다. 네. 자유주의 신학은 말하자면은 네. 성경을 뭐 진짜 그 세상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네. 막 헤집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은 성추행하고 성폭력하는 거는 세상적이 그건 아예 범법인데도 그거는 네. 말도 안 하면서 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이제 총신 합동이 그게 하나의 그거는 목사들이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에 저는 가부장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예. 다 가부장병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다 몰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장 합동 교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청소년기도 이제 합동 교단 소속 교회에서 자랐었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짧은 치마 조금만 입고 가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정숙해야 되고 네. 뭔가 조신해야 되고 그런 여성상을 계속 강요받으면서 여성성을. 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여자는 남자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 존재, 뭐 조신해야 되는 존재, 그런 강박관념이나 강요들을 저도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자랐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여자한테 자꾸 이러시지? 라고 이렇게 깨지는 순간 굉장히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기까지 저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이죠. 네. 평화나무는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네.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박사님. 네. 컨설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됐으면 평화나무나 우리 뜨시는 우리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대안들. 예,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뭔가 좀 아주 공격적인 이런 그 발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안드렸던 헌법소원 같은 것도 예. 뭐 되든 안 되든 네.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분명히 이거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또- 이거 헌법 소원으로 가기에는 여성 목사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헌법의 그런 취지에 관행들이. 맞지 않는 취지에 네. 맞지 않는. 그러니까 법을 바꾸라는 곳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요. 그렇죠. 예.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아, 그렇지. 그 뭐 예를 들면 부칙이라든지 혹은 네. 뭐 법을 개정해서 네. 남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뭐 네.
거기에 네. 삽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법에 적용을 받는 곳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는데 예. 뭐 교회를 그 안에 넣지는 않거든요. 음. 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고 성범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또 탈세라든지 어떤 헌금을 뭐 하나님 사업에 쓰지 않고 개인이 착복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자금 만든다든지 범죄행위거든요. 돈세탁한다든지. 누가 봐도 그런 건 범죄행위니까 네. 그런 범죄행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회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들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어떤 법입니까? 남녀 고용 평등법인가요? 네, 남녀 고용 고용평등법 1조에 1조군요. 예, 1조 법 1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용이 첫 번째 고용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항상 고용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인간의 그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3조에는 명확하게 사용자는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용에 있어서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3조에 나와 있죠. 여기에 종교기관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아까 확실하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공공기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공공기관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출연 출자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충분히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네. 교회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더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의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세상을 더 빛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책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 인간을 존엄을 지켜주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리와 양인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논다 그럴 때 사자가 왜 어떻게 뛰어놀겠어요? 그 강한 이빨을 드러내야지 뛰어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기독교 복음이 그거잖아요. 정신이. 근데 그것을 아니고 강자의 양육 강식의 원리로 또 남녀 위계의 원리로 이렇게 간다면 저는 한국 교회 미래 없음은 여성 없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우리 평화나무 후원 회원과 또 여러 많은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리기로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예장합동의 여성 안수 불어 이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 박사님 또 도움도 얻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수 불허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주제는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된 거인데 사실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동등한 기회 부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용만이 아니라. 근데 동등한 기회 부여도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고 여성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회도 발전하려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정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의 어떤 질서에서 바뀌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교회가 좀 자동적으로 이런 능력을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어떤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그런 것들을 그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법적, 제도적 조치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희삼 목사님. 자정 능력 안 되고요.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년간 지켜보고 또 나름 노력을 해온 바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박사님 이렇게 뵈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전병욱 그 교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해봤자요. 뭐 콧등으로도 안 듣고 콧방귀도 안 끼고 콧등으로도 안 듣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행정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그러면 아마 그때는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좀 저도 오늘 좋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강호숙 박사님. 네, 요즘에 그 20대 사람들은 성평등을 배우고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교회 20, 30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성차별 때문에, 소통 부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한국 교회 미래는 여성 리더 없음이 곧 한국 교회 미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을 존중할 때 교회도 살아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지현 센터장님. 네, 일단 아까 제가 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성 총대 30명의 전체 2%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기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장 통합, 예장 예, 통합. 예, 정정드리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도 만나고 피해자 부모님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라고 이제 교회를 보냈는데 그렇죠. 내 딸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럴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빨리 교회가 회복돼서 교회가 다시금 뭐 사회적으로도 정말 인정받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계속 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하게 해야 정말 불편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호숙 박사님 그리고 양이삼 카타콤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저희 평화나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언을 하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예장 합동에서 또 여타 합신이라든지 고신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이런 부당한 규칙 또 부당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평화나무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평화나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고생하시는 우리 강호숙 박사님, 예, 이 투쟁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토론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